계속하여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9절과 접목을 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저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디모데전서.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제목은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 서장에서 6번째,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듣자. 예, 오늘 내 내면의 소리를 듣자. 우리 잠깐 그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하실 때에 외무부 차관보를 하셨는데, 통상개통위 하셨는데 참 잘 나가는 분이랐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교역할 때도 제일 먼저 하셨고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리고는 저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한 달, 2달 전에 이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분이 그 선교를 가셨는데 선교에 가서 그 열병을 맞았습니다. 열병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나라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 한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 아니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돈을 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비행기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를 하였는데, 다음 사진.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이고,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이 이분의 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발가락을 다 잘라냈습니다. 발가락을 잘라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됐는데, 이분께서 저 내 속에 한 2달 동안 굉장히 저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습니다. 짓누르고 저를 도전을 하였습니다. 저분이 직선으로 말하면 참 잘 나가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외무고시를 통과했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쫙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분이 그 어느 날 자기 그 부인이, 아내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것이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큰 돈을 벌고 벼슬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었는 것이 아니고 이 2귀로 다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시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서 이분께서 마지막에 그 월남을 갔다가 자기가 그 마음에 자기 말로는 씨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살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은 땅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팽배한 그런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어느 동남아를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물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여서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합치면은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핵 무기보다도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떠나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사고방식대로 살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삭도 보시고 사도 바울도 보시고 다윗도 보시고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보십시오.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꺾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이 잔을 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저는 한마디 불평 없이 한마디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꺾겠습니다. 그렇게 꺾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직선으로. 그래서 이분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그 비행기 속에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재산을 아무리 모아봐야 뭐를 하느냐. 그죠? 그리고 그때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썩었습니다. 자기는 썩은 걸 알았습니다. 은행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한국에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자기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현장에 접해가지고 직선으로 출세만을 달리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은 장관입니다. 당신은 조만간 장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냥 눈 감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곡선을 그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집어쳐버리고 선교로 갔습니다. 선교로 가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목적을 찾았다. 가치를 찾았다. 자기 그때 친구가 14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높은 자리 가고 돈을 더 모았습니다. 요번에 이 사람을 보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친구 망했다고. 그런데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치료를 하고 발을 잘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그 동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내 약속을 했다고.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 욕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곡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자르듯이 옆길로 갔습니다. 가서 이분이 요번에 발을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대요. 아직 발가락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제발 가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발가락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분은 발가락 하나가 있으니까 절면서도 결국은 저렇게 해서 천국을 가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저분이 가니까요. 자기 친구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대요. 돈 먹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곧바로 가다가 그냥 곧바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가. 남았는 사람, 네 사람이 와서 자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처럼 내 좀 살 수 없느냐고. 우리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가진 것에 대한 어떤 행복이 없는데 당신은 발가락 없이 그렇게 있으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살아가는 것은 자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 자기가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새끼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 뜻도 안 되더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 1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완전하게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을 시켜버렸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기에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부가 어느 산골로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내 왼쪽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 왼쪽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 오른쪽에는 너무나 마음대로 생기는 그런 여자분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가다가 차가 너무 산골이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민년 쪽으로 이렇게 쓸리면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생기는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 쪽으로 차가 이렇게 머물면은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기 편하면은 자기 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였는데 지금 그곳에 교회가 14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는데 교회를 한 개도 아니고 14개를 저분이 지었으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따놓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최고 좋은 자리를 따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분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 한국에 대통령도 봤는데 저런 얼굴을 못 봤어요. 사람이 발가락도 없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는 게 뭡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내가 마음의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을 보면은 마음의 평강을 가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가졌으면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길이라는 뜻이 14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좁은 길, 넓은 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 직선으로는 다 가고 싶어 합니다. 편한 길로는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문제예요. 직선의 길은 항상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돼요. 쉬운 길은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곡선은 아무도 가기 싫어합니다. 왜 차관을 하다가 왜 저 선교를 가야 됩니까? 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왜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왜? 내 고집이 있는데, 내 아집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다 남한장군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문둥병이 여기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책에서 이분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입에 익숙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가시는 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항상 실험하세요. 내가 지금 내 사고방식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세요. 여러분 실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자꾸 외우셔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지금 외롭습니까? 지금 힘드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의 책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엄마를 잃고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결과를 보장하는 보편 법칙이라도 있는 듯 인생이 저절로 그렇게 풀리기 때문이 아니다. 삶이라는 것은 평탄치 않다. 내가 결혼할 때에
목사님이 주례를 쓸 때에 우리는 50년, 60년 함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있다. 잔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분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삶은 힘들대요. 어렵대요. 냉혹하대요. 잔인하대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가 성도님들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참 잔인하다. 냉혹하다. 어렵다.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압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공식에 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으시라고, 때를 기다리시라고, 단순하시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잘 될 것이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너의 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것이 성경에 보면 11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여기 앉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옆으로 가라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항상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길로 가면은 지금은 고생하지만 결국은 잘 된다는 그 말을 우리의 생각에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어려운 말을 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탕 발린 말을 하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길에서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분이 기도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가장 육체적인 고통이 많으신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 삶의 90%를 수도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고 말하는데 엄청난 이분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일기에 보면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자기가 어떨 때는 이 고통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한참 고통이 있을 때에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한마디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치료됐을 때 했는 말이 아니고 고통이 심할 때 한 이분의 기도입니다. 어릴 적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앞길로만 직선으로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꺾어서 옆으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업가가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그냥 그 길로부터는 평탄의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곡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환난과 연약함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강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이 쓸모없는 종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렸었죠. 하나님의 뜻은 참 크다, 그죠? 픽출이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왈가불가 너무 떠들지 말자. 그죠? 떠들지 말자. 빙산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의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죠? 최선을 다하자. 만리장성도 첫 돌부터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 매자. 삶의 현장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당장 알 수가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나 일터나 이런 데에서 최선 다하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시험이 온다. 그죠? 시험이 오면은 중요한 것은 그 주제가 성령님께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서 주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옆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에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시키는 사람은 사탄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시험을 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셨단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시험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험에는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그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윗이 그만 엄청난 고통 안 받았습니까? 자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질병을 죽게 만들고 금방 태어난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그 다윗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단순하다고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단순하다, 심플하다. 한나를 보라, 사도 바울을 보라, 다윗을 보라.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와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니까 다윗은 펄펄 나는 천사람 시편 32편을 보십시오. 사람이 펄펄 날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가론 유다 같습니다. 조그만 죄를 짓고도 이거 믿지 않아요. 설마 자꾸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둘이가 딱 만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끝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실컷하고 돌아가가지고는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 사는데도 부부간에도 그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내가 I'm sorry. 내가 잘못했다고. 믿는 사람은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주의 보혈의 공로로 진홍 같을지라도 씻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누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융통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 3주 설교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들으시고, 이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소위 말하면 소명감을 느낀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이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나 간편한 단계와 손쉬운 공식을 거부하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게 복잡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볼 테니 여러분 오늘 노트하지 마세요. 노트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계속 할 테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는가, 이 건전지를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조사를 하듯이 조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 박훈수 차관도 했지만은 14명 친구 중에서 잘 나갔던, 직선으로 나갔던 사람이 4사람 제외하고는 다 감방에 갔대요. 내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지금은 저분께서 가장 잘 사시는 거예요. 가정도 가장 잘 되었습니다. 저분은 모든 사람이 저분에게 와가지고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째, 6가지 신호가 온답니다. 신호가 오는데 이 신호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능이다. 재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께서 재능을 주신다. 그 재능이 어떤 것인가? 노트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환경을 주신대요. 여러분만의 환경을 주신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저 자녀를 통해서 제가 환난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만큼 자녀들 때문에 그 한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주로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내 몸에?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나를 죽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기 위한 연단이고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많고 고집이 많으니까 그걸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저는 그 여자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어떻게 해서 오늘 이 길에 왔습니까? 하면은 13살 때에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참 안 좋은 사실 아니에요? 그 흑인 여자가 13살 때 삼촌으로부터 얼마나 그 가정이 난장판이라서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삼촌이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런 여자가, 왜 그런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가 이야기하대요. 내가 13살 때에 강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13살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부를 내가 해결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상황,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너무 박히면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파묻혀 죽어요. 저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온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아가 300명의 고아가 세상을 주도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없는 나팔레오나 알렉산더 대왕 다 보십시오.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망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명이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 상황을 가지고 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제가 보면 위대한 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내 새끼가 나를 애를 먹여요. 지금 내가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앙 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 자기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요번에도 보면은 자꾸 이렇게 남에게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남에게 어떻게 하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걸 뭘 느끼는가 하면은 참 저분은 참 위대한 신앙이 저런 분들이구나. 위대한 신앙이 저런 분들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니까. 그 상황.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열린 문, 닫힌 문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의 목소리.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기쁨이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박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 어려웠을 때 제가 가서 상담을 저 주제에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은 그거는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의 천직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일의 절기라. 웨스트민스터 교리 1번에 제일 뭡니까? 교리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즐기는 것이다. 음식을 해가 오실 때에 여러분께 성도 교회에 음식을 하실 때에 그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해가 오시면 그 음식이 여러분을 발을 주는 족쇄가 될 수가 있고 그 음식을 해가 오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불이 들어갔으면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하실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제가 이 음식을 해가감으로써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면 항상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이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어느 사람이 아플 때 신방을 합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가 보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죽인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시면서요,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시라니까? 막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셔가지고 기쁘게 기도하시고 기쁘게 신방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가대도 할 때도 그래요.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서. 성가대가 우리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우리는 100명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간에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세요. 막 기쁘게 찬양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막 기쁘게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축복의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박은수 차관 보셨습니까? 저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기쁘니까. 내 발가락을 지금 4개 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돈을 이런 수백억을 날아서 해먹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안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제일 많이 그렇게 한대요. 앞으로 나와서 뭘 할까 걱정이다. 그래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날아가는 공중에 새도 내가 먹이는데 내가 너를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브라는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The Seven Habits of Successful People이라는 그 책을 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7가지 습관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해라.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변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지난 16년 동안에 이 연구를 하여서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이 지금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이 뭔가 하면은 7가지 습관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8가지가 이 사람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성경도 많이 아시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차이가 뭔가?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차이가 뭔가?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뭔가? 왜 똑같은 국민학교 나오고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못하였는가?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은 항상 내면의 소리를 찾아낸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여러 소리를 듣고 갑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가지 있어요. 한 몇 년 전인데, 친교실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리고 요란하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어머니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 아이가 저 멀리에서 넘어져서 우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이, 아하, 나는 그 자녀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데 엄마는 그것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고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소문, 유언비어가 많이 듣깁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뭔가 하면은
쓸데없는 것을 안 들어요. 그럼 뭐를 듣고 갑니까? 들으면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뭐를 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의 속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께서 세 가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됩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한 번쯤은 질문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에 음식 먹기 위해서 따라왔다, 자녀 위에 따라왔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평생 믿음이 제자리에서 매몰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항상 뭔가 하면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질문을 한대요. 가치, 목적을 질문한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느낀답니다. 패션. 열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해나 있잖아요. 해나. 사무엘하고 엘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선지자는 못 들었어요. 엘리 선지자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시고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보십시오. 똑같은 자매인데 주님 부활하실 때에 있었는 삶의 현장의 여자이고 나중에 기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라는 여동생 아닙니까? 마르다라는 사람이 형제인데 항상 일하기 부엌에서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신경 너무 써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태어나고 이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과 능력을 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성경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내면을 들을 수 있으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목적, 가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왜 이런 건강을 주셨는가, 왜 이런 교회를 주셨는가, 내가 왜 이런 가정을 주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어떤 큰 그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에 이런 그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햄셔의 그 호수 가운데에 있는 그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이분 책에 그 8번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곳에 아담한 별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낚시를 하는 대회가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살 난 어느 소년이 그 별장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그 사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딱 하는데 고기가 아주 큰 고기가 낚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고기를 갖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고기를 잡는 순간에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았대요. 그 아들이 나중에 34년 뒤에 이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컴퍼니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CNN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나는 항상 그 당시에 어릴 적에 10살 때에 내 아버지가 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난 뒤에 하늘을 바라보고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를 받겠습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만은 야야 그 고기를 다시 놓아주라.
그래 아들이 방방 뛰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큰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가져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놓아주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놓아주라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기를 낚기 시작하는 건 12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10시에 와서 고기를 낚았으니까 그 규칙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나중에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빌리그 아니에요. 아이빌리그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선택의 길이 있었답니다. 선택의 길. 이 직장을 가질 것인가, 저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저런 선택을 할 것인가 해서 항상 아버지를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이 길을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 누굽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어린아이처럼 자꾸 묻잖아요. 제가 이 길을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 아들이 그걸 배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까 하지 안 하실까? 그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곡선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그 곡선에서 미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200대 가장 큰 회사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할 때마다 거기 나오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하니까 한 300억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합니까? 그 돈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앉으셔가지고 제가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7번째 설교 시간인데 이 단어를 외우듯이 단순성, 융통성, 시험 이렇게 외우듯이 오늘 내 내면의 소리를 한번 좀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13년이라는 곳을 다소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썼는 것이 13권의 책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내면에 실험을 해야 된다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가는가? 한 번쯤 우리가 실험하고 고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보이세요, 저에게. 하나님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쉽게 보이지만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야곱강에 실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고,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 이 사업체 왜 주셨는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돌아보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업체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마지막 5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련의 유명한 그 작가 아닙니까? 그 마지막 5분을 남았습니다. 망나니로 놀다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글 잘 쓰는 사람이라도 그 나중에는 길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베리아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정말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한스럽습니다. 1분 딱 생각하니까 부모에게 미안한 거 생각하니까 4분밖에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총을 ready to shoot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살았습니다. 시베리아 기차관에서 어느 한 여자가 몰래 성경 신약을 딱 주었습니다. 그 신약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명성도 얻고 돈도 얻고 예수님도 얻어가지고 살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압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어떻게 매를 맞을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제가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지금 초조합니다. 그런데 저 속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속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불안 초조가 있습니다. 막 겁이 납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했다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절대로 제 욕심대로 안 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욕심대로 안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제로 손을 서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드세요? 그러나 내 길로 안 가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세요. 오늘 이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길을 달라고 자꾸 애치십시오. 그리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받으세요. 노력하세요. 땀 흘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리신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너무 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실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 뉴성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가 그 내면을 돌아보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불만 무감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 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질문하는 저희들, 또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